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지 못했던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한 장면은 우리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특이하고 이례적이며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아니,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혹이라고 해요. 혹,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자, 여기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자, 13절이죠.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혹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겁니다. 혹 괜찮지 않을까? 혹 무엇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혹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은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열매가 맺힐 때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맞지만 열매가 있지 않았을 때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하신 마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여러분, 그 나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또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할 때 나무에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지만 간혹 열매가 맺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느 때에 열매를 맺고 또 어느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이런 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예수님의 기대에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가셨더니, 자, 1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혹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마가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하였을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한장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무화과가 인격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거보다 더 큰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겉은 무성합니다. 잎은 무성해요. 비록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경우 열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막 겉모습은 막 화려해지고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겉모습은 막 화려해지는데 혹 그 안에 열매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있을까? 예수님 기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겉 성전은 의리의리하고 멋진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아주 의리하고 멋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크리스찬 막 성공하고 높이 가고 잘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 하나님 없어요. 은혜 없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중간부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거든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자기들의 잔치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없어지면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구나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지금의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거예요. 아, 성도들은 기도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실상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사모하는 갈망함이 없다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잎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깨달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를 빨리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답니다. 언어를 쉽게 배울 때는요, 그리고 빨리 배울 때는요,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방 각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단기에 확 언어를 집중하여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개국어를 금방 배웠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서로 빼앗고 싸우고 하는 소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는가? 아니, 혹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 깨닫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서로 꾀했다,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은 없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없어지게 할까? 라고 꾀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누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괜찮아, 돈 바꾸는 거 괜찮아, 비둘기 받고 제사 드리는 거 괜찮아, 돈만 벌면 되거든요. 겉만 커지면 되거든요. 자기의 위치만 자리하면 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 빼앗김 때문에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촛불이 켜 있거든요. 주일날 오면 촛불 켜 있습니다. 그냥 인테리어로 촛불 켜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잘하진 않았지만 저 세례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 물에 손을 찢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어요. 비록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채찍을 휘두르시고 다 뒤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나서 막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해요. 그 말씀은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냥 막 마음이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잎만 부성한 나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질 쏙 빠진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믿음 살아있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성전이 아니라, 높은 곳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심중이 그리스도가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